주백성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이 우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대로 이끄시고 또 운영하시는 통치자이시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시오, 오늘 저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겸손히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축복을 위하여 또 은총과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악들이 나서며 하늘들이 서로 피하여 여호와와 그 인도받은 자를 대적하게.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주시며 주께서 그들을 힘쓰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 가슴 아픈 비극들도 많고 그리고 수많은 죄악들을 봅니다. 우리가 이런 비극들과 죄악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런 처참한 죄악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시라면 이 세상에 얼마나 처참한 죄악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실 텐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이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심판하시고 멸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 2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주신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편은요 제왕시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메시아 예언시다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제 12월에는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질문으로 시편 2편을 시작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이방 나라들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그리고 인종이 다르고 이 정치적 상황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 이 세상 나라의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서로 한 마음으로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감히 한낱 인간에 불과한
사람들이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며 대적하고 대항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용기로 저렇게 하고 있는가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런 이 세상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은 참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그리고 경외하지도 않는 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서로 모의하고 대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절 말씀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미국 땅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미국 땅에서 성경의 그 보수적인 가치관과 지금 현재 세상의 가치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싸우고 있습니다. 낙태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동성애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텍사스 주에서는요 심장 박동법이라는 그 법을 발의했습니다. 아이를 가진 지 6주 이상 된 이후에 6주 이후에 낙태를 하면 그 벌을 받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잠시 보류 중에 있지만 그런 심장 박동법을 발의했어요. 그리고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15주 이상이면 아이를 가진 지 15주 이상이면 이상의 낙태를 하면 이제 불법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 그동안은 22주에서 24주까지 그 이후에 22주에서 24주 그 이후에 낙태를 해도 거기까지를 봐줄 수 있다. 22주에서 24주 전까지 봐줄 수 있다.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텍사스주는 6주라고 그랬고 매사추세츠주는 15주까지 지금 자체적으로 주법으로 그걸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연방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연방 대법원에서 어제 그제 계속해서 지금 이거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태에 대한 법을 다시 개정하느냐 지금 개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연방 대법원의 5명이 9명 중에 5명이 그 보수적인 대법관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동성애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미국 안에서도 성경적 가치관과 세속적인 가치관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도 다른 종교와 비교를 해서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지난 2년간 심각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덕택에 그 탄압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1만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1만 교회는요 전체 교회 중에 20%에 해당이 됩니다. 전체 기독교의 20%가 전체 교회의 20%가 문을 닫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 한국에서도 이 교회에 대한 핍박과 고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과 고난은요,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종교도 달라요. 그런데 이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 불교 국가들, 그리고 종교도 다른 이런 이제
힌두교 국가들 한결같이 교회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있고요. 팬데믹 기간에는 더 심하게 핍박을 하고 있고 고난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 구약시대 때 더 심했겠죠. 구약시대 때는. 이 구약시대 때 세상의 이방 국가들이 이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을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다윗의 이 말이 전혀 새롭지 않는 그때도 그랬겠구나 라는 그런 이제 충분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헛된 일을 꾸민다 그랬어요. 1절에 헛된 일을 꾸민다. 이 헛된 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다라는 단어인데 이건 메디테이시라는 영어로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묵상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이방 나라들이 민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모의하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 토론하고 계획하는 그런 일들을 꾸미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다 헛되다. 그걸 다윗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한마음으로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헛된 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보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 우주 모든 만물을 통치자 하시는 통치자이신데 주권자 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 대적하여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감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담대함에 대해서 다윗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무슨 용기로 무슨 담대함으로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절 말씀에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모의하는 거예요. 서로 생각을 나누고 그리고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눠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게 이제 세상 군왕들, 관원들이 백성들을 막 설득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얽어맨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을 결박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얽어매고 결박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게 만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이는 것을 끊어버리고 우리는 자유를 누리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그게 이제 자유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위험성에 비참한 희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울타리예요. 그래서 이 울타리 이 바깥으로 나가면 그것이 죄니까 이 죄가 갖고 있는 모든 위험한 결과들에 우리가 다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싫다고, 그게 억압이라고,
그게 나를 얽매고 결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쳐놓은 그 말씀의 울타리를 기어코 넘어가지고 이 죄에 빠지게 되고 죄의 위험한 결과를 비참한 결과를 결국에는 누리려고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유혹했었던 것도 바로 그런 유혹이에요. 하와에게 뱀이 한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얽매이고 있는데 그 얽매인 거 끊어버리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런 유혹을 한 겁니다. 뱀이. 그 유혹을 받고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하나님이 금하신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지혜로울 만큼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를 따먹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결박하고 있는데 그걸 끊어내라고. 그리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라고. 네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해보라고. 그게 진정한 자유라고. 그래서 말씀의 울타리를 계속해서 벗어나도록 뛰어넘어서 벗어나도록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마귀는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해서 말씀에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누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부추기지만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죄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얽매이게 만드는 것이고 종속되게 만드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자유는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그 쇠사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권세로, 그 철저한 권세로 깨뜨리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진짜 자유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짓지 않도록, 죄에 종속되지 않도록, 죄의 권세 아래 노예가 되어서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를 울타리를 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자유임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전부 다 그 울타리를 넘어가 세상 죄악으로 이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얽매고 결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꾸 죄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죄는요,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의 부부관계도 파괴시키고 결혼 생활도 파괴시키고 가정도 파괴시키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파괴시키고 교회도 파괴시키고 공동체도 파괴시킵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 모든 관계가 다 파괴가 되어 전쟁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사람들과 이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과 고난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죄예요. 이런 죄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울타리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안전함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은총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절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며 말씀의 울타리를 넘어가 세상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교만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이 교만한 마음이죠.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은요, 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교만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6장 16절에서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말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17가지의 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교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인류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모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바로 바벨탑 사건인데요. 바벨탑 사건은 인류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어떻게 축복해 주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생육하고 크게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번성하게 되었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으면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축복에 순종을 해야죠. 그런데 바벨탑 사건은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람들이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고 모여서 쌓은 탑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이 탑을 어디까지 쌓으려고 했느냐? 하늘에 닿을 때까지 쌓으려고 했어요. 하늘에 닿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교만한 탐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함의 후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함의 손자요 노아의 4대 손인 니므롯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함의 후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좋은 표현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니므롯이라는 이름 자체가 대적하다, 반역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용사라는 이 표현은 압제자 그리고 폭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요, 노아 때 노아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노아가 섬긴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여서, 그래서 이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렸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니므롯이 자기 시대의 백성들을 이끌고 자기가 통치하는 땅, 10절의 말씀에 보면 네 곳이 있죠.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렙. 여기서 이제 니브롯이 나라를 세웠는데 이 중에 한 곳인 바벨에 세운 탑이 바로 바벨탑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브롯이 세상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 하나님께서 치셔서 뿔뿔이 흩으셔서 언어를 흩으시고 이 사람들을 흩으셔서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탑 사건 이래로, 그리고 계속해서 감히 온 인류는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대안이 뭐냐?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대안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와학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항하고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을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에,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려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의를 하고 계획을 하고 나름대로 전략을 짜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지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뛰어들지만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어이가 없어서 웃으시는 거죠. 어이가 없어서 웃으시는 거죠. 그들을 비웃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세상 사람들이 다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긴장하실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위협을 느끼시겠습니까? 하나님 위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하나님 거기에 긴장하실 필요도 없어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는데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어이가 없어서 허허허허 하고 웃으시고 비웃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웃음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5절 말씀에 그때의 분을 바라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분을 바라여 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홍수의 심판이 노아 시대 때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흩으신 게 아니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권세 앞에서 감히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을 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의 왕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겸손히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의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윗 시대 때 그 왕이 이 땅에 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을 미리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 왕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세상의 무리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온갖 악을 행하는 세상의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철장의 권세로 그들을 깨뜨리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의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사단과 그리고 사단의 졸개들인 모든 악한 영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셔서 지옥 불목 가운데 다 던져 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가 돼서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복속이 되고 흡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고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 세상 우주 모든 만물들 가운데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머리로 삼으셨고 그리고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모든 만물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복종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예수님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과 권세를 받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의로운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타락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고 멸시하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자유하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자신들이 얽매여져서
죄가 이끄는 대로 힘없이 끌려가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미혹을 당해서 자기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 지옥을 향해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신 중에 신이시오 모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다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상의 왕이시오 우주 모든 만물의 왕이시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온갖 수많은 죄악이 있다는 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들을 멸망을 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힘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반드시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죄값이 죽음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의 그 탄생을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세상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구원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더라도 믿음을 잘 지키시고 마귀가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세상 죄악 가운데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에게 거짓말로 사기치면서 설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다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끝까지 확장되어지는 그 귀한 일에 복음이 끝까지 확장이 되는 그 귀한 일에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시고 복음을 전함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나라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그날이 속히 올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있고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고 가족들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이 세상을 축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이 세상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이 우둔하고 정말 지혜가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노력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모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상은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이 온 세상을 덮어버릴 것이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며 하나님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땅 끝까지 증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온전히 경외하며 또 경배하며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설교 공부가 있고요. 감사 임명하겠습니다. 전영배 장로님, 오창신 권사님, 교회 재정감사로 임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예산운영위원회 모임이 있고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또 12월 19일, 12월 셋째 주에는 성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89장 샤론의 꽃 예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사라의 향기로 한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높이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은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경건한 의인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나님로부터 멀어지고 교회와 예배로부터 멀어진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신앙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생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델타 바이러스든 오미크론이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선교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대만의 최경혜 선교사님, 그리고 섬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큰 삶의 또 사역의 승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가 잘되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온 우주 모든 만물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뒤따라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